사람들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굳은 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일이 오늘 다윗이 맞이한 것은 위기입니다. 그의 어찌 보면 일대에 가장 난처하고 어찌하지 못하고 그의 입장이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블레셋에서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출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역에 올라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할 때에 그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해야만 했고 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주변 국가가 또 이 두 나라를 침공하러 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말렉은 이제 먼저 다윗이 출전하고자 했던 그 장소에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블레셋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강행하면서 우리가 갔을 때에 우리가 좀 불리할 때에 다윗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신하들이 이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청을 차마 뿌리치지 못하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는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있는 그 정직함이 도망해 왔던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불의하거나 어떤 악한 일들을 도모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블레셋에서 다윗은 왕으로서의 입지보다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크게 한 지역에서는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아가는 듯 했지만은 그래 인정받지 못하는 국가적인 어떤 왕으로서의 성성하고 장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29장도 좀 보아야 되지만은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침공하러 가야 되는 그 나라, 쉽게 보면 우리 남북한이 있는데 남북한에서 같이 함께 일본과 손잡고 우리나라를 치유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 편에 서서 내가 망명했다고 해서 일본 편에 서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출전하려고 했습니다. 출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 막았을까요? 이 막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6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제 아기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3일이 걸려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본거지에 시글락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미 아말렉이 초토화를 시켜서 다 침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을은 자기들의 거주지는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또 그 중에 남자들 싸움에 임했던 사람들은 다 도륙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비통함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였지만은 그래도 목청껏 울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노가 누구에게 쏟아졌을까요? 자리를 비우지 않고 우리 형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지 아니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자리를 뜨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했을 것 아니냐 하는 원망과 불평이 다윗에게로부터 화살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어떤 모습으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6절에 이 표현들을 쓰고 있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감격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실제 상황은 다른 것들은 처자를 잃어버리고 했던 것들은 둘째치고요. 이제 애굽의 아내 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얻었던 이 두 아내까지 다 잡혀갔잖아요. 다윗의 아내가.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도 슬픔을 안고 같이 함께 분노하고 대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급했다는 이 그냥 표현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다급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다윗이 바로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돌로 들어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윗이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다급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무엇을 입어요? 힘을 입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블레셋에 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던 그 망명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다른 자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습을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 6절에까지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명했던 그 시절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도 도망자의 신세도 참 한탄스럽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더 한심하고 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삶의 비극이 오늘 어떤 비극으로 맞이하게 되는지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만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찬반 또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은 이 악법이라고 하는 동성애 금지, 합법화하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니까 그냥 오늘 너와 내가 둘이서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면은 듣지 아니하니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힘을 입기 위해서 국가가 힘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교회가 힘을 입기 위해서 오늘 다윗처럼 다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면서 정부를 향해서 그 잘못된 결정을 하지 말라고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형제를 치러 가는 자기 모국을 치러 가는 그에게 자기가 가려고 하는데 29장에 보면은 왜 주의 종 당신이 나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내가 왜 당신의 원수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라는 표현을 다윗이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그와 함께 싸워서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야만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31장에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힘을 얻게 되니까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여짜오되 고하되 내가 저 군대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따라가서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충분하게 따라잡을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네 손에다가 넘겨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가면은 정말 네가 원하던 그것을 되찾아볼 수 있다. 네 형제와 가족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데려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보홀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600명이 가다가 400명은 이제 이미 아직도 건장해서 그 보홀 시내를 건너서 이 아말렉에게로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식지 않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는 그들이 힘이 들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여기에 쉬게 하고 우리는 400명만 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누구의 사람? 애굽의 소년을 하나,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사람을 하나를 병들었다라고 내어버렸는데 이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에 시글락에 있는 이 지역과 남방 네겝에 있는 이 네겝 지역까지도 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일부까지도 블레셋까지도 다 초토화가 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일에 내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떡 한 덩어리를 떼어서 그 한 조각을 주고 동포도 이 두 송이를 주면서 또 물과 함께 먹을 것을 줍니다. 그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들었지만 먹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가 쇠약해져 있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귀한 정보를 얻습니다. 내가 함께 했던 그 아말렉이 어디에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곳을 네가 안내해 줄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묻습니다. 그때에 이제 14절 이후 15절에 보면은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않고 내 주인이었던 과거의 주인에게 손에 넘겨주지도 않는다면은 내가 그들에게 인도해 주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믿는 그 애굽 소년이지만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애굽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약속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애굽 소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으로 명시한 것은 절대 변개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자기가 그 어긴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렘이라고 했습니다. 바치게 된다는 것.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어긴 자가 그 약속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애굽 소년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애굽 소년의 입장으로 한번 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머릿속으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전장에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내 가족들은 3일만 돌아오니까 다 잡혀가고 또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옥들은 다 불타버리고 음식들은 다 가져가 버리고 빈털털이 수해가 나서 싹 쓸고 간 그런 것처럼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전소시킨 그런 현장처럼 비참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을 향해서
돌을 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버림받았던 애국 소년이 다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상대, 그러니까 원수와 같은 상황에서 맞닥뜨렸잖아요. 아닌가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게 되면서 무슨 배짱으로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거기에 우리가라고 하는 표현으로 아말렉이 이 시글락을 쳐서 다 잡아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자기도 거기 전장에 싸웠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아말렉 군대와 함께 싸웠던 이 소년이, 애국 소년이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용서 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나 함께 했던 그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 되겠어요?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요? 바위에다 새깁니다.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새기고요. 은혜는 어디에 새길까요? 흘러가는 강물에다 새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성품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가 목동으로 했을 때에 그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또 골리앗과 싸웠을 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골리앗을 단번에 물맷돌 하나로 명중시켜서 원수를 갚게 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행보에는 날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왕으로 다음 차기 왕으로 예선되어 있지만은 그의 삶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다윗의 삶은 완전히 180도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런 말로 하면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께 구했던 그 은혜를 힘입으니까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하죠? 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숨쉬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했던 그 다윗의 초심의 마음, 처음 가졌던 신앙의 마음의 길로 다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이러한 종교개혁,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삶에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주의는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표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돌아온다는 이 표현을 회개한다는 표현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구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에 또 적당한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그를 인내하게 회개의 은혜를 베풀게 하고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리에까지 성숙하게 되는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 삶에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있었던 삶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았든지 안 찾았든지 간에 그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나를 그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자리에 돌려놓는 겁니다.
그냥 다윗이 블레셋에서 자기가 인간적인 삶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빠른 은혜의 길을 그에게 베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어려움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게 시글락의 마음을 따라갔으면 그는 이스라엘의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대적자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왕으로 등극해서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은 다윗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는 다윗 왕으로 칭송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마음에 그 신하들을 움직여서 절대 다윗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시글락이 그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을 하게 되죠. 또 하나님 너를 정직하게 했고 너가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네 안에서 역사하면서 한 번도 왕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정직한 하나님의 뜻에 살았던 그 삶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다윗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요?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은 실질적인 삶에는 다윗의 속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7절 이후에 보면은 아비아달의 아래 이거 아들 제사장을 통해서 그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이제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는 새로운 변화가 6절에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에봇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 왕이 입는 옷, 이런 옷들이 바로 새롭게 내가 이제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죠? 잃어버렸던 세계,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세계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삶, 에덴 동산의 삶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회복의 자리로 돌아섰던 다윗은 그가 다분패지자, 자기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자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배하고 전리품들을 가져가고 그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지 1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말렉이 잔치를 벌여서 코가 비틀들하고 술을 먹고 마시면서 그 자기들이 잡아왔던 여인들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서 되찾아온 물건들이 물건도 되지만 사람도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잃어버린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사무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사탄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재물을 빼앗아간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힘을 얻게 되면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는 그런 삶의 계기가 오늘 주일 이후로부터 일어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리품을 다 모든 잃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오늘 표현을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22절에서 이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략이 되었다고 그렇게 뒤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400명이 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다시 되찾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리품들을 이 아말렉에 있던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악한 자들, 불량배들은 다윗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주지 말자고 200명에게 주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뭘 시내가에서 힘이 없어서 우리는 피땀 흘려 생명 걸고 들어가서 싸우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수수방관하고 따라오자고 참여하지 않았는데 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주지 말자라고 했던 이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주지 말자라고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무슨 말인지 23절에 했는지 아시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 아니다. 다 나누어주고 또 유다에 있는 돌아가서 장로들에게 다윗의 친구 장로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 좀 듣지 않았나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두 지파와 반 지파가 돌아갈 때에 7년 동안 싸웠던 그 전리품들을 그들이 취한 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주어서 너희들 그 처자들을 지키고 했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라고 많은 전리품들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여호수아가 2번이나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형제와 나누는 것, 지키는 자와 현장에 나갔던 자. 오늘 이것을 좀 우리에게 선교적으로 적용하면은 보내는 자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선교를 돕는 자, 기도하는 자, 상급이 동일하다는 거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적은 그 물질 하나, 그 하나님의 짧은 시간 앞 드리는 그 기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은 현장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24시간 불출주야 하는 이들의 수고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 여러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좀 이제 다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애굽의 소년 그 버려진 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던 애굽 소년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 떠났던 그런 애굽 소년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비춰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애굽의 소년과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거기다가 비하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상급의 자리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애굽 소년이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고 했을 그런 어떤 다윗의 한 부분에 신하로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세이기 때문에 기본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였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형제가 죽는 것을 피를 흘리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고 가서 도반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남부전대의 종교를 짓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서원한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요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 못하지만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던 그런 서원들 다 하나님 앞에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에 다윗의 입장에서 이 한국의 위기가 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살았던 신앙으로 바라보았던 그 신앙의 삶의 길에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내 살 길 찾아서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또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내 생명이 위급하게 되었을 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 말고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더 빨리 찾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윗과 같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급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애국 손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은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어떤 것에 은혜를 얻게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돌아서고 하나님 편에 들어서 있을 때 교회에 왔을 때 보호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을 애국의 소년에 비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운 자나 싸우지 않는 자, 나오고 된 자들을 향해서 베푸는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 형제를 붙여줬고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거기에 필요한 것만 딱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얻었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이 믿음의 전장에서 싸워서 이긴 전리품들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잃었던 모든 것들은 다시 회개하고 회개 돌아와서 얻게 되는 믿음의 자리에 서서 말씀의 자리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잃었던 모든 것은 갑절에 이 7배의 은혜로 되찾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대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